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험을 넘어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험거리를 만나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받는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거꾸러지지도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쓰러지는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넘어질래? 언제까지 쓰러질래? 언제까지 시험 들래? 주님께서 제게 너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흔들리고 언제까지 요동하고 언제까지 넘어질래?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걸까?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다라는 말은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실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말 한마디만 듣고 문제 하나, 사건 하나, 사람 하나 만나도 요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물어보십니다. 너 언제까지 흔들릴래? 너 언제까지 요동할래? 너 언제까지 넘어지고 쓰러질래? 어떻게 하면 내가 견고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견고한 예수의 종, 예수의 신부, 예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40일을 굶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100% 인간 아니겠습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신데 육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지시고 가장 힘들고 가장 무기력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끝이 왔을 때 더 이상
육신 안에 진액이, 더 이상 육신 안에 기력이,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의, 그러니까 육신의 끝입니다. 육신의 끝, 육신의 마지막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며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떡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떡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금식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받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금식이었는데, 싫어하는 것이 사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새벽 기도, 하나는 금식 기도. 새벽 기도는 순서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금식 기도는 순서를 안 맡아가지고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여름이건 겨울이건 금식을 해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은혜,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낙이 없어져요. 먹는 즐거움이 그렇게 큰 즐거움이고 낙이라는 거 금식을 해보시면 압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떡은요 본능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떡은 저와 여러분들,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생존 본능입니다. 이 떡은 본능이에요. 떡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정욕입니다. 우리에게서 떡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본능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이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 주인 예수님은 이 시험, 본능이고 정욕이고 모든 권세고 부귀고 영화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이기고 싶습니다. 지는 거,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 내가 요동하는 거, 이거 내가 정말 싫습니다. 나도 우리 주인 예수처럼 내가 이기는 종, 이기는 신부, 이기는 용사,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소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기려면 첫 번째요, 말씀 충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으로 가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 가득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보면 마음이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틈이 없고 빈 구석 하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시면, 지는 거, 목사님 내가 이제는 힘을 납니다. 죄에 지고 사람에 지고 시험에 지고 문제에 지고 지는 거 힘을 납니다. 나도 예수 따라서, 내 주인 예수 따라서 이기고 싶습니다. 소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말씀 충만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들, 세 가지 시험,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이길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40일이나 주니신 우리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라는 시험을 받을 때 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수도 없이 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다. 근데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세상에는 모든 부귀,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또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연륜이 어떻게 되든 경륜이 어떻게 되든 직분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분들을 내 힘과 내 능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시는 분들, 여러분들 비웃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비웃는 직분자, 그렇게 비웃는 목회자, 그렇게 비웃는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내 권세로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남이 시험에 넘어지고 남이 시험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는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본능을 어떻게 이기고 정욕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만이 문제를 이기고 말씀만이 시험을 이기고 말씀만이 죄를 이깁니다. 근데 이기려면, 말씀이 이기는데 이기려면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틈이 있으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틈 타고 뒤로 옵니다. 틈 때문에 넘어지고 틈 때문에 죽습니다. 가득 차야 이깁니다. 근데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얕은 분들, 말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말씀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은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면 그때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시험 하나 못 이겨요. 왜요? 그게 우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이고, 그게 우리예요. 내 힘 가지고는 실바람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시험이 오고 떡의 시험이 오고 물질의 시험이 오고 건강의 시험이 오고 이런저런 가정의 시험이 올 때 이거 감당해내고 이겨내려면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가득하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떡 광야가 믿음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떡 시험을 만나면은요,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저 물질 광야를 만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물질 광야가 믿음 광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을 만나고 나면은 어떤 이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 다 날려버립니다. 건강의 광야를 만나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떡 광야가 믿음 광야 되고 물질 광야가 믿음 광야가 되고
건강 광야가 믿음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려면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하셔야 됩니다. 낮에도 내 심령 안에 말씀이 가득하셔야 되고, 혼자 있는 밤에도 이기려면은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말씀으로 가득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답, 찔러보면 압니다. 여러분, 찔러봤을 때 찌른다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 내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이 없는 분들이세요. 분은 있고 혈기는 있을 수 있어도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은 없으세요. 서로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는 인생,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인생, 말씀이 권세되지 못하는 인생,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충만하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혈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이루어지고 예수로 이루어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툭 건드리고 아내가 툭 건드리고 목사님이 툭 건드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툭 건드렸을 때 다른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흘러나오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기고 싶은데, 내가 이기려면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쓰러지지 않으려면, 요동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떡 시험이든 물질 시험이든 사람 시험이든 건강 시험이든 시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 아십니까? 더구나 그 시험 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요동하고 더 많이 넘어집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까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 없는 말, 그때서부터 손과 발과 몸에서 나오는 모습이 믿음 없는 행동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믿음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셔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40일을 굶주리셨는데도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근데 떡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게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인데 떡 없으면 죽는데 40일이나 떡이 없었던 예수님인데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33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옷 한 벌로 평생을 사시고 신발 한 켤레로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에는 드실 것이 없으셔가지고 무화과 가로수 옆에 있는 무화과 혹시 열렸나 찾아보실 정도로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도 33년 그 가난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매를 맞아 터지고 찢어지고 깨어지셔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험하셔서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세요. 십자가가 힘에 지나서 십자가가 너무 과해서 자꾸 쓰러질 때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헐떡이실 때에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 장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과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단어 하나, 아버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 믿음이 좋은가? 오병이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에 기도할 때마다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풀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해서 보는 이도 저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받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간이 끝나고 매맞는 기간이 되고 굶주리는 기간이 되고 헐벗는 기간이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는 기간이 되고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다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예수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에서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에서나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큰 믿음이 있으셨어요. 예수의 가슴을, 예수의 마음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조금의 틈도 없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려면 죽을 것 같은 장소, 죽을 것 같은 공간, 죽을 것 같은 기간, 죽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그래도 살려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가 주신 직분이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종종 넘어지는 겁니까? 문제가 크고 시험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자꾸 흔들리는 분들, 그분에게는요, 인생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고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그 다음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향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 내 안에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기려면 왜 그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기려면 겸손 충만입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겸손으로 가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단이 2번, 3번 미혹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상반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 잘 보시고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 6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미혹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 네 권세 내어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말씀처럼 받쳐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힘, 너의 능, 너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고 내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는 것이 힘듭니까? 감추는 것이 힘듭니까? 드러내는 것이 힘듭니까? 감추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추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드러내 보이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추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단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자꾸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자꾸 나타내라고 유혹해요. 자꾸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지금 사람들에게 당장 알리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단의 말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바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알게 되면 구원 사역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매 맞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굶주리실 필요도 없으세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간단하게 구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고통받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지금 사단은 예수에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가라는 겁니다. 편한 길, 넓은 길로 쉽게 가라고 지금 유혹합니다. 낮추어야 할 때인데 사단은 낮추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감추어야 하는데 사단은 감추지 말고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낮추어야 될 때 낮추는 거, 감추어야 될 때 감추는 거,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겸손. 드러내는 게 쉽습니까? 감추는 게 쉽습니까? 드러내는 게 쉬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나병 환자가 와서 사정하길래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사,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는 고쳐주시는데, 불치병을 고쳐주시는데 엄하게 경고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거 제사장에게만 제물 가서 보여드리고 제사를 지내고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나가자마자 이 일을 많이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어놓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감추어야 될 때는 감추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감추어야 될 때 드러내라고 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말라고 미혹합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소리 지르며 야자수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깔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시는가 하면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그가 겸손하여서 그러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랑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유세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드러내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겸손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거만하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가 천사장이었을 때 이 교만 때문에 저가 사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33절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남편 앞에서 겸손하고 아내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무엇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십시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아멘. 겸손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겸손해야 견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겸손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저 홈리스 사역, 우리식으로 하면 거린 사역이지요. 거지 사역을 하시는 저 선배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 목사가 동광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2층 목양실에서 이 목사가 이런 말 한 거 기억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 그때 이 목사가 내가 이 목사를 위하여 무엇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하여 한 가지만 기도해 달라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에 목사 가운데 예수 가장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 목사의 유일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때 나한테 그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이분이 헉헉거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저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종이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종이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종이라. 나 정도 되어지는 목사가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때지 않겠습니까? 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목사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일꾼을 부르러 나가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9시에 나가시고 12시에 나가시고 오후 3시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저녁 6시면 일들을 접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인이 물어보셨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나를 써주는 이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 말을 듣고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을 오후 5시인데 1시간만 있으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그들을 불러서 주인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십니다. 여러분, 써주시면 주인 손해인데 세상에 이런 일꾼을 써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귀한 일꾼들도 계시고 귀한 직분자분들도 계시고 충직자분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쓰임받을 만하여 주인 예수에게 쓰임받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써주실 만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20장 오후 5시에 쓰임받는 이 일꾼을 보면서 이가 나다, 주님 앞에서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우리 안에 내어놓을 게 무엇이 있고 우리 안에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후 5시에 주인에게 부름받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존심을 내어 세우고 교회에서 자존심을 내어 세우고 저 사업장에서 자존심을 내어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사는 이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심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의 종이 맞습니다. 주인이 예수가 나를 써주지 아니하시면 날 써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종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종은 멸시받아도 됩니다. 종은 천대받아도 되고 종은 대접받지 못해도 되고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해도 되고 박수받지 못해도 되고 선물 받지 못해도 되고, 여러분, 종은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친구에게든 직분자에게든 다른 이에게든 여러분 존중받지 못해도 됩니다. 왜요? 세상에 누가 종을 인정해 주고 누가 종을 대접해 줍니까? 종을 존중해 주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정은요, 주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주인만 인정받으시면 되고 주인만 대접받으시면 되고 주인만 선물 받으시면 되고 주인만 박수 받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고 직분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인 예수가 가지셨던 그 겸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기려면 왜 그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길을 걸어가시려면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 앞에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사단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굶주리고 계시는 예수,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예수,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4장 1절부터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우리 주인 예수는 하늘 아버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시험의 시작부터 시험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길이 다 가도록 아이 예수가 곁에 없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뭐 친척네 집에 같이 갔겠지 하다가 찾아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놀라가지고 성전에 왔더니 아이 예수님이 랍비와 함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 예수님에게 이리 묻습니다. 아이야, 내가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리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지내셨습니다. 나사렛에 계실 때나 베들레헴에 계실 때나 예루살렘에 계실 때나 광야에 계실 때나 혼자 계실 때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나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나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사셨고 하나님 앞에서 지내셨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년 요셉이 아름다운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청년의 정욕인데 어떻게 아름다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말에 힌트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리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요? 요셉이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리따운 여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보아스가 혼자 자고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이 아무도 모르게 그 밤에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눕습니다. 새까만 밤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말이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낮이건 밤이건 둘이 있건 셋이 있건 혼자 있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 이기는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인 예수가 걸어가셨던 이기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겨야 새 역사가 있고 이겨야 새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넘어지는 문제에 넘어져요. 쓰러지는 문제에 쓰러집니다. 범하는 죄를 자꾸 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은요, 거기까지예요. 새로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 앞에 늘 넘어지고, 그 사람 앞에 늘 넘어지고, 그 사건 앞에 늘 넘어지고, 그 말 앞에 늘 넘어지고, 그 문제 앞에 늘 넘어지고, 그 시험 앞에 늘 넘어지고, 그 죄 앞에서 늘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기면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기면 새로운 영광이 있습니다. 이기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기는 종들이 되십시다. 이기는 신부들이 되십시다. 이기는 용사들이 되십시다. 이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